그 커뮤니티 센터를 빌렸었어요. 아침에다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다 준비 세팅하고 끝나면 또 다 집어넣고 가고. 매번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지. 참, 우리가 이동식 성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아마 또 이런 시대가 오지 않나, 미리 훈련시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교회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음향, 스피커, 악기 이렇게 예배 드렸던 과거를 좀 생각하시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배도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국 교회 가봤더니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을 어떻게 큰 소리로 예배해요? 옆에 사람이 듣는데 그렇게도 예배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때 컨퍼런스 데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1장과 3장, 그 다음에 내일은 오후 시간이에요. 오전은 우리 사모님이시고요. 오후 시간은 4장부터 6장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가고자 하였으나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였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료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목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 노래 가사에 있는 거라서 잊지 말라고? 그거 아니고요. 예. 그거는 주일날 설교였고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만남은 이겁니다. 우리의 만남. 참 여러분과 저희들의 만남 참 신비롭죠. 저도 참 신비롭고 또 신비롭습니다. 예레미야 눈물방이 생기는 과정도 신기했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기했고 참 많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만남, 예레미야 눈물방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좀 접목을 시켜서 우리 만남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만남이었던 걸까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네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지식 안에서 신념이 되면 아주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준비를 하게 되고, 정말 처음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는가라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질문하든지 간에 모든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물으니까 모르는 거고 묻고 또 물으면 이게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이 믿음이 자기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자기 신념이 되면 신앙이
자기 의지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 의지는 작심삼일이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 안에서 확증이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그게 자기 의지와 신념이 그러니까 신념이 되고 의지가 된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은 필요 없는 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좀 나가보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은혜는 받지 마세요. 너에게 의지가 믿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데 은혜를 받지 말라고요. 그런 건 은혜 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 신념이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자기 신념이 강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신념이 성경적 가치가와 다르다고 하면, 그러니까 신념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적 가치를 두고 계속 따라가요. 왜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따라서 가게 되지만, 신념이 의지가 되면 자기 의지와 맞지 않거나 자기 이성과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방법을 쓰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방법을 고안해내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을 따라왔고 자기 의지를 따라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감이 되면 아멘. 아멘. 보통 아멘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이성 더하기 지식은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지식이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신념으로 가지 않기를, 자기 의지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란 자기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념은 자기를 중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안다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그 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원의 필요성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계속 하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인데,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상대, 곧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면은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쭉 설명하면서 잘 들으세요. 로마서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제가 설교한 것을 한 두세 번씩 들어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로마서. 네. 앞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들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어떤 죄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뭔가를 좀 지적을 하고 나면 기분 나쁘게 지적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오래전부터 내 고민이었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믿느냐를 그렇게 해볼 때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신념과 의지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 베드로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 신념의 믿음이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맞죠? 이게 여러 번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더하기 신념, 자기 의지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로 자기 지식을 지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의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죽으신 길을 함께 가야 우리가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의지대로 신념대로 믿는다면 아니요,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앞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마지막 7년은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가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연로하셔서 정말 그날 못 걸을 정도가 아니면 움직일 수 있으면 교회를 가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제일 고령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얘는 정말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좀 간증을 좀 드렸어요.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반대가 그냥 교회 가지 마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족보를 팔아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면은 아주 그냥 뭉둥이를 뜨고 기다리고 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전 예수 믿고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외가댁이나 저희 친가댁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나중에 보면 놀랐습니다. 이런 집안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무리 부모가 핍박을 해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도 믿을 거고 믿고는 안 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야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안 빠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핍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을 하세요. 상대방을. 네. 어때요? 이것만 해도 수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부딪혀야 돼요. 주님이 오신 것은 거짓 화평을 깨고 아멘. 진정한 화평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화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영이 바뀌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여기서 내가 양보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 앞에 있는 당장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가야 돼요. 그 언제까지 그 상대방 이야기를, 우리는 부드럽고 강해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강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는 데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드러움이 부드러움으로 가야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는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왜 이런 것에 양보하느냐? 진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상대방이 받아야죠. 이해가 가세요?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가 양보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고, 양보하지 않는 것은 이거라고 상대방에게 분명한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걸려.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정에서 이 일도 못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신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신념은 여기서 무너져야 합니다. 확인받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죠. 우리가 배운 이론과 신념은 무너지는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학과 신념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신념으로 믿어온 지난 과거와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는 알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내적 치유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실 때 우리 모든 것은 안정된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핍박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 시간이 십자가 사건, 주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구주가 된 이해를 넘는 시간,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이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대속 속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본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고백한 것이, 자기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까지 신념으로 이해해왔던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부터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한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자기 신념이 믿음이다 보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앉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그렇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들은 그런 유치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복음서 같은 믿음이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를 열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방이 생겼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많은 서신들 중에 전서와 후서가 있는 서신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빌립보 전후서는 없지요?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후서를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후서를 보냈는데 이 교회는 너무 보고 싶어서 두 번 보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는데 너무나도 모범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재림 신앙이었어요. 이 교회도 그런 신앙.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너희를 보고 싶어 하며 내가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방해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참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6개월마다 한 번씩 다니려고 그러는데 다음 혹 하늘길이 펼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염려하면서 이번에 또 오고 다음번에도 또 가서 그렇게 또 기다리겠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바울이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난 것 같은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된 자들과 신념으로 믿음이 중심이 된 자들이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알았더라도 나누어지고 있다. 마지막 때를 알았더라도 나누어지더라. 신념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계가 십자가를 보고 믿느냐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조보다 크고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큰 것입니다. 창조보다 훨씬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게 기다려라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창조와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창조는 여러분, 부모로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를 낳은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아이를 인간 만드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여러분, 낳는 게 힘들어요? 인간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하라니까요. 그 결혼을 해본 사람만이 맞아요, 인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결혼을 안 해보면 사람을 그냥 낳아놓으면 지가 스스로 인간이 된 줄 알아요. 이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난 원래 괜찮았다고. 나 우리 손주가 말한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글을 가르쳐 줬더니 너 정말 잘한다. 어떻게 그러자면 저는 원래 다 알고 있었어요. 와,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 너 언제부터는 저는 다 알고 태어났다. 우리가 보통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신념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나면 후반부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서 주님을 기다렸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참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되어야 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까지 왔다 하더라도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그저 환란,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대명사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환란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마지막 때를 환란이라고 붙여놨어요. 부흥기라고 붙여놨어요. 야, 이거 딴 데서 왔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예, 부흥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돼서 왔거든요. 똑같은 시간이 7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옛날부터 내려온 대명사가 환란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죠.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환란이라고 정해놓고 이게 사람들이 이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범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건 열처녀 비유에서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를 외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종이에요. 한참 생각하고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진짜. 이해가 가죠? 네. 그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그걸 외치면 성도들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확인시켜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마지막 때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외쳤다면 성도들이 과연 등만 들고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확인시켜라. 이게 참 종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이걸 확인시켜주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름인 말씀, 곧 성령이 준비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준비는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기름, 곧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준비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의 대답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기 그렇게 준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외형적인 칭찬도 있겠지만 내면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으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확신을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아니 세상이 멀쩡한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세상이 없어진다고. 저는 정말 저희 집의 식구들이요 예수 믿는 걸 반대하면서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쟤는 귀가 얇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 나 진짜 나 믿어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슴을 꺼내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저런 게 태어났다고 족보를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족보를 파겠다고 했더니 안 파십시다.
그걸 넘어가겠는데 그런 아무도 다 거짓 섭박이에요.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것도 불구한 거예요. 속지 말아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더니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에게 확신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요게 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뭘 알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림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확고하게 했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재림을 준비했다고 바울은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림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확인된 믿음의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요동치는 이 소식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재림 소식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들의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믿음의 행위와 믿음을 믿습니다 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행위로 나타났고 사랑은 수고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은 가짜예요. 사랑도 상대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은 수고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거짓 난무한 어떤 재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밀고 나가는 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랑에는 믿음에는 뭐가 따랐어요? 행위가 따랐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믿음에는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 소식에 당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확신, 삶에서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복음대로 갔다면 우리 불안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뭐가 불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삶으로 믿음을 준비해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히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해왔다고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위장해서 안 돼요. 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없는 믿음을 싸서 있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면. 여러분, 처음 오신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부르지 않았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알고 나면 오히려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열어주고 성경을 바르게 열어주는 사람들은요, 잘나서가 아니라 진실해서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형편없어도 좋아요. 넘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하나 가지고 가세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이 마음이 변질되면 다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하고 싶지만 믿음이 닿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짓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큰 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림이 임박한 상황과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자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나 신념대로 믿는 믿음이 아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다져온 확고한 믿음은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주신 이의 권면을 따라가게 돼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 이의 목적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정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에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만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여기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1, 2, 3장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믿음을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나를 계속 신뢰해 줬기 때문이다. 믿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서로 지키려고 바울은 그 마음이 전심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마음을 계속 바울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장로교회 뭘 다 썩었어요? 안 썩은 사람 있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정리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만남은 그걸 서로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요? 이 둘을 갈라놓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 하는데 제가 이게 3번째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이번이 정말 방해가 심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내일 하면서 아마 이렇게 그런저런 하나님 주신 마음들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참 방해가 심하구나. 옛날에 모를 때는 여러분 스스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한테도 묻기도 하니까 근데 딱 보니까 요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단은 잘 들어봐요. 사단이 요 나쁜 놈이 항상 요렇게 했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너무너무 작은 건데 우리에게는 막 엄청나게 큰 장애물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이고 이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똥이 있었다는 거 보고 지나가면서 왜 똥이 이렇게 가면은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누가 썼구나. 밟았으면 이게 털고 가면 되는데 이거 말이 여기다 똥 쌀 자리냐고 왜 여기다 싸놓냐고 이게 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작은 걸 크게 보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서 사실 다 보면 다 우리 자존심 문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거는 큰 걸 또 작게 보게 만들어요. 우리 문제는 큰 문제인데도 그거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고, 남의 문제는 작은 문제인데, 이해가 가요? 실제 큰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죠. 네,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남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얘기예요. 크게 봐야 될 것을 내 문제를 크게 봐야 되는데, 타인의 문제를 크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항상 반대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오신 40대 되는 분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반대로만 생각하고 완전히 탕자 중에 탕자, 왕탕자예요, 진짜.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그럽디다. 어떻게 틀려도 내가 지금까지 단 한 개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어쩌면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할 때, 안 한 개도 성경적 가치와 일치되는 게 1도 없다는 게 너무 그게 이가 갈리고 비참했대요. 돌아와 보니 사단이 반대로 만들어도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반대로 그게 자기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그거 전부 다 조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런 우리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것은 작게 보이게 만들고, 정말 작은 것은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아멘. 남의 문제로 보는 순간부터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전해보면, 그래, 맞아요 하다가 끝에 가보면 사실은 저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이게 허사야. 그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예언의 연사 딱 공부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나면 맞아요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다 뭔 생각을 하냐면, 그건 맞긴 하는데 이건 다 나 때문에 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게 너무 슬프더라는 얘기. 그게 원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인데 그 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셨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요. 지금 잔잔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지 못하면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은 서로가 노력을 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나하고 너희들 만났던 거 너희들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여, 이걸 지키기까지 바울도 엄청난 투쟁을 했다. 그래요. 방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투쟁을 하듯이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면서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이게 가짜 모임이면 사단이 다 허락을 해요. 그런데 진짜 모임은요, 정말 방해가 심해요. 근데 이걸 분별을 또 해야 하지만 투쟁하듯이 나가지 않으면 여기까지 저도 올 수 없고 여러분들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뭐냐? 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술수도 쓰지 않았다. 대실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했고, 이걸
그래서 내가 너희들 권면이나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위탁받았다는 말은 이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걸 전하는, 이게 종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탁받은 것을 전하고, 위탁받은 걸 전하면 전한 분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위탁받은 걸 전하지 않고 제 걸 전하면 제가 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위탁받은 것을 전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 이후에 위탁받은 걸 전하는 종과 자기 걸 전하는 종의 차이는 뭐냐면, 그 전한 복음이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저분에게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위탁받은 것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조금만 좋아하시고 진짜 좋아하는 주님을 좋아하시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기 조금만 전하라는 말들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존중하지 않으면은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위탁받은. 그러니까 참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사도고 복음 전도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 요게 그분만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것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어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탐심이나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 사이에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식 없고 탐심 없는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대함, 이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살려주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두 만남을 회상하면서 전설을 쓴 것입니다. 네. 정말 이런 은혜가 정말 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값진 만남인지, 바울은 얼마나 값진 만남인지,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고 마음이 상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만남은 이런 게 있어요. 참 고맙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맙다. 여러분들도 제게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과 10절에 보면 마치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 친자녀를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대철주야 반대해서 바울은 마치 투쟁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인 유대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방해자인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바울에게 가장 큰 방해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들이 너무 많다. 마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쑥 지나가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일을 바울은 겪어야만 하죠. 이걸 투쟁하고. 드디어 3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가는 사람이 온 희생을 다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잘못 표현하죠. 참, 이건 전화택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저는 한번 되게 높은, 해관이 굉장히 높은 장족을 가져갔었는데, 장족 아시죠?
불교를 믿는 그 중국에 그 장교이라고 그 사람도 그리고 해발 되게 높은 산지에 살아요. 어떤 데는 가보면 제가 오늘 이제 장교 성교하러 왔다는 거지 자기들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저 선을 넘어가면 저 동네가 딱 하더라. 카드가 입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요 앞에 있다 그러면요. 30분을 가요.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들은 맨날 걸어 다니니까 요 앞에, 우리는 요 앞에는 여기잖아요. 근데 금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을 가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어지러워서 계속 토가 나오는데 걷지를 못하겠어요. 숨이 막아요. 그러면 네? 고산병 저승우증 맞아요. 아들도 뭐 아무것도 가다 보니까 이 좋은 물이 터져가지고 수없이 아스팔트가 녹아 있어요. 중국은 아스팔트가 있다고 이제 녹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신발이 막 시름은 단도 붙었지요. 왜 어떻게 해요? 다 못 가니까 한 잔 자고 가서 자고 일어나면 해는 또 져가지. 또 마을은 못 찾았지. 그러니까 밤중에 밤을 만나면 어떻게 길고 못 오는데. 그러면 우리 꼭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 겨울에 잠은 못 자면 그냥 막 진짜 그런 유리창도 없어요. 비닐이 있잖아요. 이렇게 팍 치는 소리 나는데 또 어릴 때 가서 잠을 자면 정말 이렇게 뭐 남자 여자 챙기면 이거 뭐 세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물리기로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기승을 치르지 않으면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한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선교사들이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누구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런 지정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하자는 거는 날로 먹자는 거지. 그래서는 아까 복음은 고난과 함께 복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변했었고 우리는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마치 추징하듯이 이 일을 탐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반대자 유대인 고린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따라와서 반대를 했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 항상 우리 자신들의 죄를 채우나 이는 그들에게 임할 인도가 그들이 다갈 겁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제가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그게 닿을 때까지 가면 진짜 사단의 방향은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정말 내 부모가 내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말 진노가 크게 다하였습니다. 왕의 자식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가피하는 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진노가 크게 달하는 분이나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있었었는데 이 둘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 줄 아는 믿음이 사단의 해방을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경황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정황이나 비슷하니까 말을 그냥 서로 알아듣거든. 그 말 알아듣겠어요? 좀 비슷한 거죠. 그 얘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 만남을 소중히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겠다라고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의 관계 유지는 하나님 승리 안에서 확인되게 확인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서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지 못하면 교회 모임이 작은 위치에 어쩌면 이제 세상 모임보다 더 위치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함을 토로가 되는 것도 중요한 있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노력했던 목록들, 사자의 세상, 데살로니가 교회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고난의 투쟁, 그들 이쪽도 교인들대로 투쟁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투쟁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신뢰 속에서 넘어온 데살로니가 성도와 바울의 가족이 그래서 서로가 그리워하였던 그 그리움을 오늘 읽었던 2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이게 헤어져 있지만 얼굴이 헤어지는 것이지 마음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특히나 바울은 한국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관의 일을 방해하였노라. 우리의 오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은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을 때 바울에게는 너희가 아니면 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광과 멸류관은 기름이 없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이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가 알겠느냐? 이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동막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회자를 심판을 할 때 양과 양 사이에서 봅니다. 양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심판합니다. 근데 그걸 기준이 뭐냐면 에스겔서 양이 팔이 썩었어요. 합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꼬리를 먹고 분성하면 그 목자에게 열광하고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지만 성도들이 못 먹어 말라가고 그냥 얘기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에스겔가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연구하고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너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감동 3장 넘어가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겨 우리 인자이요 우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고 아무도 고난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직접 달려오니까 다른 경우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대신 늘 준비되었던 디모데 이 얼마나 디모데가 그게 믿어 여타면 디모데가 본도도 가라 달성도 가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너무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왜요?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아무도 고난에 의해서 사람들 여동하지 말고 디모데를 보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은 줄 아네. 참 그래도 예능관 너 혼자 거기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공간에 애를 써서
그래서 이방 늦게 위기가 되고, 항상 이 고마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일하느라고 하나 부지런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목사니까 거기에, 어떻게 설교하면 들어보자, 파장적이 그러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너무 싫어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게 파장은 안 끼는데 파장 낀 자세야. 자, 설교 좀 해봐, 들어보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면접보고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만나는 부부가 만나요. 당신들이나 부부하세요. 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말씀 내 집을 가야. 이런 마음. 함께. 저는 커피도 못 팔고, 저렇게 살기는 제대로 하나. 그냥 따로 해주세요. 저는 성적이 있으면, 진짜 도망을 쏘는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지. 한행들이 성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성적이 신학생들 보고, 우리 교회 보면서, 잘 된다 막 얘기하고, 막, 흥겨고, 막 학교에다 내놓는 분은 수도 없이 봤는데, 딱 한 번 어떤 분이 지금 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스트레스 받으려고, 제가 딱 한 번, 그렇게 묻는 사람은 딱 한 번. 그때 마침 네이버 가서 다녔어요. 기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분이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그분들이 헌금을 좀 교회를 위해서 쓰지,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에 안 가죠. 근데 그분이 예무방지 돈을 내고 나서, 그때 이제 힘을 풀어주는 바람에 주무려서 이렇게 한대 살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대사님과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을 힘이어서 보았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고, 우리는 힘으로 애를 낳고, 힘을 다해서, 힘을 하나님이 전해준 복음을 보내고, 그들도 이 바울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보내준과 만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시간이 경계.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능을 받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리던 재림을 주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듯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성도들을 돌보도록 바울이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명과 목적은 주님 오실 때 뭘 한 것이냐면 거룩함, 변화함을 유지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 거룩은 빼버리거든요. 주님을 받는 것은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전하는 것 때문에 막 요동쳐요. 이거 마지막에는 이걸 다 거룩을 향해서 가던 걸음을 멈춰버리는. 지금부터는 환란 모드부터 넘어가는 거거든요. 환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모드로는 거룩함을 놓치고, 그리고 견고함을 놓치고. 왜요? 허식에만 허식성을. 그래서 복음의 식성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교회와 다르게 재림에 대한 내용을 바로 다른 교회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안 다루는데, 우리는 꽃을 얻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깊게 이 재림을 다뤄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꽃을 못 얻는데 여기서 어둡기. 왜? 그들은 뜻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들은 구원 문제, 교회 문제, 다른 문제, 교리적 논쟁 같은 서신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 재림. 단서도 그렇고 기사도. 기본적으로 복음은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 부활, 승리, 사망에서 승리, 승천, 재림. 아까 글씨로 닦지 말라는 얘기가 그 말은 이게 뼈대요. 여기서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아까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3년 왕국 이게 뼈대예요. 이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육신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 복음만 권하고 누구는 부활만 이야기해요. 누구는 승천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재림까지 기다리는 소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참 놀랍게요. 하나님이 보내준 종과 함께 교감을 하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복음을 촉구를 하시는데 왜 성도들이 따라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성도들이 받아들이 흥미가 돼야 그 이야기까지 믿을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못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해버리면 다 나가니까 못하는데 그냥 저는 합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은 전파되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교회지만 그렇죠. 유대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교회지만 재림 복음까지 받아들여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례 안에서 신뢰가 한 것, 그 복음까지 받아들였다. 복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종을 보내서 있겠다는 이걸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서 3장에서 준비된 관계는 4장과 6장까지 재림에 준비해야 할 권면을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이거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 살려니까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뭐 일할 게 뭐가 있나.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무사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뺐어요. 그 복음의 본질에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제일 다르기도 하고, 다 성도들과 재림을 이야기해보면 신학적 견해가 다르고, 신학적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 준비하는 방법도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을 보여주듯이 마지막 때 가정,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요동치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역사, 바른의 수고, 믿음의 소망을 인내를 지금도 살아가고 왜? 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서 다 왔어요. 그 결론입니다. 재림복음과 그 준비에 대해서 성경은 성실하게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재림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요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가 오는구나. 내가 성실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살았던 이 복음들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 만약에 이 기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얘기를 듣는 즉시 사람들이 순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야 내일 모레 온다면 돼. 언제 사표 나야 돼. 언제 지금 그럴 때가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진정한 복음 앞에 높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때를 묻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던 것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되 어떤 지시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에 대해서도 행하는 확인과 이해와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조함도 필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맡기면서 실천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핀거 그렇지만 여러분 관심 적 있으시죠? 이게 왜 뒤치면 뒤치고 등이면 등이고 한 개만 쓰지 왜 등도 쓰고 빛도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등이나 빛이나 뭐 두고 내다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목적지를 가르쳐줍니다. 발의 등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갖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빛이 밝지 않았어요. 발등 위에다가 여러분 소를 생각하면 돼요. 소를 발등 위에다 올려놓고 한 발 옮길 때마다 이렇게 이게 발의 등이에요. 그 빛이라는 말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말씀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등이 빛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마지막 때 빛을 보는 것은 말씀 사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진짜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사역은 기도 사역. 지금 어떻게 이거는 두 가지 더 왔거든요. 내일 아마 좀더 많이 밝혀질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정말 주님한테 이때부터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의 눈물 더하기 영혼과 근처 이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수 그래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소식을 들으면 자기 신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서 묵식대로 말했으면 좋겠거든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신뢰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난 인정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은 바울과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들이 마지막 때 이 지금 복음을 들은 성도들 성도들이 아버지는 이 뜻을 듣고 정말 모범적인 무엇이 있는지 이것저것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저를 얻게 있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들리는지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꾸준하게 받아들였고 또한 바울 또한 이들에 대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고 주셔서 우리 신랑 신령들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확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 신령 깊은 곳까지 확인시키고 또한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신령도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게 줄로내가 있을 줄로 알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믿어주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바로 작성을 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억만 하면 쓰러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저들의 피곤한 모든 물리치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힘을 얻어 이해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